샬롬, 비전 통독 1주차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의 개관입니다. 네, 창세기 개관입니다. 창세기를 큰 구조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창세기는 크게 4대 사건과 4대 인물, 곧 인류 역사와 인물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에서 11장은 인류 역사로 4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에서 2장은 창조, 3에서 5장은 타락, 6에서 9장은 홍수, 10에서 11장은 바벨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12에서 50장은 인물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 때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그림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퍼즐도 전체 그림을 보면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재에서 성경 각 권의 개관을 보면 66권 대부분 두 개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머리에 넣고 각 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의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에서 4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개관의 키포인트에서 제목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종말에 의해 계획된 창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첫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에 대해 기록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종말에 의해서 계획된 창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 26절에서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창세기는 특히 4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대 인물과 맺으신 약속을 통해 그 비밀을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창세기만 읽으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에서 45장에 가시면 창조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뒤로 갈수록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까지 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출애굽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관계의 개념에서 설정해 놓으신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너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언약의 문제입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합니다. 창조했다는 것을 너는 내 아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언약을 어긴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님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면서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잠언 또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으로 생명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은 제사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3장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음을, 그리고 4장에서는 바로 아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는지 전개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 사건에는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산 사람들은 방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 곧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장되어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홍수 사건에서 방주를 통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자들을 흩어지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은 흩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흩어질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흩어지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벨탑, 상아탑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의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4장, 20장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훗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말씀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5장을 읽어보시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그분을 찾게 만듭니다. 죄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포함한 본질적인 죄를 설명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홍수가 있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구원을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C,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구원이라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굉장히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발생을 그림자처럼 아주 미세하게 보여주는데 상속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살펴보시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을 비유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로 옛 언약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로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으로 낳은 것은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머물게 되고 영에 속한 것을 들이지 못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1에서 22장까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새 언약과 이삭의 번제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삭은 세상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더불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네,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원 안에 있는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팥죽 이야기에서 출발한 장자의 명분은 야곱을 대신해 저주를 받겠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와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약속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얻게 하시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다시 올 때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에서 51절. 이는 사닥다리가 베델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네, 유다와 요셉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족보의 열쇠가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왔고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역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에 관련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베레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룻기에서 좀 더 선명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족보로 시작해 다윗까지 연결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첫 번째로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입니다. 이 꿈의 실마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풀리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와 달과 11별이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예표합니다. 즉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야곱에게 12아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영적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시기 위해 육적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구성의 핵심은 어린 양과 성막입니다. 전반부 출애굽기 1에서 18장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후반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서는 언약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신 목적과 율법과 성막을 주신 목적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성막을 주신 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죄는 성막 안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바로 성막 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막을 주신 이유는 사랑과 함께 살고자 하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임마누엘인 것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둘째는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구조화되고 설명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가정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1. 죄의 노예에서 해방,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3.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교회의 출생.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출생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즉, 출애굽을 통해 죄에서의 구원을 설명하고자 함인데, 출애굽하는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며 구원의 결과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광야교회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광야교회는 언약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삽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에서 소나 양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희생되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에서 임마누엘로 살아야 하는데 그땐 왜? 누가 죽어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임마누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아내지 못하며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모세와 10가지 기적. 출애굽기의 구속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모세의 오경에서 처음 쓰인 책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시대에 일어난 상황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모세 사경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야 했기에 창세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흐름은 아담의 가죽옷으로부터 희미하게 나오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으로 아담의 가죽옷, 죄를 가려주는 것이죠. 아벨의 어린 양 제사,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노아의 구원 방주를 어렴풋하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삭의 번제와 요셉 이야기로 구원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에서는 좀 더 선명한 그림자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고, 시내산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상의 바다가 성도의 배를 절대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 이야기로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알려준 대로 반석을 치는 사건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광야 백성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홍해를 건너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맛본 구원받은 백성은 시내산의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시내산 언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명은 임마누엘, 곧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죄가 있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고 주님께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느끼는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용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용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 용사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와 성막 완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에서 10절. 출애굽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1에서 19장은 출애굽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은 언약을 주신 이야기,
24장까지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 25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먼저 주고 완성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완성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막이 왜 복음의 모형도입니까?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성막 안에서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도 성막 뜰 안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언약에 정해진 기준으로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 안에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시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막 완성. 성막을 완성하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설계도와 완성도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도 여호와의 부재, 즉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품고 있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성막은 설계되었지만 율법으로는 설계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막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려버리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막, 즉 참 성전이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으로서의 진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간격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간격을 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간격은 바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율법, 그리고 내 기준, 금송아지입니다.